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 모든 구원 사역을 끝내고 하늘나라로 가면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온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지구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부분은 일어났다가 또 좀 잠잠하다가 또 다른 부분에서 일어나고 또 그것이 잠잠해지면 또 다른 것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동시에 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기근이에요. 근데 그 기근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구는 기후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는 기후 위기가 아니라 기후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좀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물질들을 배출했어요. 지금 지구 환경이 앞으로 온도가 2도만 더 높아져도 부산에 있는 바닷가 모든 건물이 다 바다에 잠길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별로 협력을 안 해주고 있어요. 미국도 트럼프가 되면 전기차 나는 그거 다 반대할 거야. 그냥 석유로 가는 차로 더 대체하라 할 거야. 전기차에게 주었던 보조금을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러면서 이 환경 파괴적인 정책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지구 온도는 올라가고 있어요.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빙하들이 막 녹기 시작했어요. 빙하가 녹았는데 얼마 전에 북극 그 밑에 사는 뭐 그린란드 뭐 그다음에 알래스카 이런데 하늘은 맑은데 홍수가 났어요.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어요. 알래스카의 여러 마을이 물에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 물이 흘러내려서 홍수가 나버린 거예요. 지금 남극이나 북극이나 등등 알프스나 이런 빙하들이 계속 녹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녹으면 바닷물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고바닷물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상태가 됐고, 우리나라도 해수면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바닷물만 높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온도가 너무 뜨거워져서 지금 우리나라도 올해 역대 최고로 긴 열대야를 겪고 있습니다. 낮에도 원래는 8월 15일 정도 지나면 기온이 갑자기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근데 처서가 지났는데도 한여름 더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35도, 36도, 밤에도 뭐 28도, 29도. 뿐만 아니고 비가 오는 데는 너무 많이 오고, 중국은 나라가 커서 그런지 비 올 때 보면 무섭더라고요. 한 달 내내 비가 오고 일주일 내내 비가 오고, 비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막 퍼붓듯이 막 와가지고 완전히 강이 막 넘치고, 또 어떤 나라는 비가 안 와가지고 메말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비가 안 와서 사막화돼 가지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닥치게 되는 것이 식량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기근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근에 허덕이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기후 위기가 더 심해지면 이제 농사 짓기가 너무 어려운, 농사 지어도 추수할 수 없는, 농사도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사람만 살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바다 물고기도, 그리고 육지에 있는 동물들도, 식물들도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한류성 물고기를 이제는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오징어 값이 비싸요, 싸요? 엄청나게 비싸요. 금징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이 오징어가 없어요. 이 동해 쪽, 뭐 저기 묵호, 뭐 그 삼척 이쪽으로 바다 앞에서 오징어 많이 잡혔는데 지금은 오징어 살지를 못해요. 바닷물이 뜨거워서. 그리고 명태는 아예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안 잡힙니다. 전부 다 북쪽으로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요즘은 옛날에는 잘 안 잡히던 이 열대성 어류들이 좀 이제 잡히고 있어요. 방어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잡히는데, 문제는 올여름에도 바닷물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양식하는 어류들이 다 폐사하고 난리, 수십만 수백만 마리가 폐사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지구 환경이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점점 파괴되면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구 이 표면이 거의 다 사막화돼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 우주에서 지구하고 비슷한 별을 찾아서 이 지구 인간들을 이주시키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세워요. 그래서 우주인들을 우주선에 실어서 그 별을 찾아 보냅니다. 근데 별을 찾아 보냈는데 지구 환경과 같은 별을 찾지를 못해요. 찾을 수가 없죠. 설사 찾는다 하더라도 그 별에까지 가기 전에 다 죽습니다. 지금 세령이 같은 아이도 그런 별을 찾아서 가려면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려야 돼요. 그러니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 앞으로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지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오는 날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일어날 건데, 그걸 보면 내가 곧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연타로 막 지진이 계속 일어나죠. 수년 전부터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초비상사태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난카이 대지진, 후쿠시마 쪽에 일어났던 지진보다 더 센 지진, 자칫하면 일본의 동쪽이 바닷속으로 팍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대지진이 일어날 거다. 그 전조로 6.5의 지진, 6점 몇의 지진, 이런 것들이 이제 그쪽 쪽으로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영화에도 나왔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 미국의 서해안 지역, 그 저게 샌 안드리아스라는 그런 단청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환태평양 조산 때, 환태평양 지진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런 지진 때 단청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로스앤젤레스도 샌프란시스코 이런 것들이 바닷속으로 다 잠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거를 예측해서 만든 영화가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예요.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 지진이 점점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집이 있어요. 집을 세워놨는데 집이 이게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러면 바로 폭삭 무너집니까? 서서히 금이 가고 조금씩 흔들리고 그러다가 점점 해가지고 팍 내려앉는 거예요. 지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025년도에 백두산이 폭발할 거다, 이런 예측을 하는 지질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2025년도에 폭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백두산도 화산 폭발을 일으킬 것이고, 백두산이 폭발하면 거의 북한의 전역이 화산재 아래 파묻힐 거다. 그런데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에 따라서 남쪽도 화산재의 피해를 입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이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이 전쟁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에, 근데 예수님이 전쟁에도 그냥 전쟁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옛날 냉전시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대치하던 시대에는 의외로 국가 간의 전쟁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 6.25 일종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어떤 우리나라의 싸움이었지만 대리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역시 공산주의 민주주의의 대리전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 국가 간의 전쟁은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국가 간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계속 지금 전쟁을 하면서 국가 간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송에 잘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에서 이 같은 종족끼리 싸우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아요. 내전이라 그래요. 내전. 내전. 그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동예멘, 서예멘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통일이 됐어요. 통일이 되면 안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통일이 되면서 예멘은 계속 싸웁니다. 반군과 정부군이 계속.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후티 반군 이런 얘기하죠. 홍해에 지나가는 배들을 막 공격하고 이란의 무기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계속 그 홍해 쪽으로 지나가는 배들을 공격하는 후티 반군. 이게 바로 그 예멘의 내전 상황이에요. 예멘만 내전하는 게 아니라 레바논, 수단, 시리아, 중앙아프리카, 그 다음에 라이베리아, 콩고, 그 외에도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자기 통족끼리 내전을 치르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같은 동족끼리도 싸우고 또 한 나라의
종족이 다른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민족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제가 콩고 내전을 보면서 저는 정말 남북이 빨리 통일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고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기도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려도 돼요. 그 예멘이 동서쪽이 서로 통일되는 바람에 통일되기 전에는 서로 대치했지만 싸우진 않았어요. 통일되면서 계속 싸워.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도 통일이 되면 과연 그냥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남쪽 사람들의 그 급여 월급하고 북쪽 사람들의 월급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통일이 됐으면 북쪽 사람들에게 남쪽 사람들과 똑같이 월급을 바로 줄 수 있을까요? 개성공단 했죠. 개성공단 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다 해가지고 적어도 한 달에 180만 원 이상 그때 받았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6만 5천 원 줬어요. 6만 5천 원. 우리나라 돈으로 6만 5천 원 줬다니까. 그래도 북한 사람들은 고맙다면서 거기 일했거든요. 응? 고맙다. 그 6만 5천 원 받아도 북한에서 큰 돈이에요. 우리는 그거 뭐 6만 5천 원 받아가 뭐 하겠어요. 요즘 가서 점심 먹으면 3번도 못 먹어서 다 써야 되는 돈인데. 그러니까 통일이 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 통일이 안 돼도 문제, 돼도 문제. 그러니까 통일이 되려면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돼야 그런 내전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도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야, 너희들 남북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내가 볼 때는 통일이 되면 더 많이 싸울 것 같은데? 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못 들어주시나? 네,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같은 나라에서 싸우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이게 곧 뭐냐? 예수님이 바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곧 오신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천년병이요. 천년병. 천년병은 마태복음에서는 얘기 안 하고 계시록 6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천년병을 얘기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천년병으로 몸살을 앓았고 지금도 앓고 있고 지금도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난리를 치고 엠폭스, 원숭이 두창이라는 거. 코로나보다 치명률이 더 높더라고요. 그리고 막 피부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거의 문둥병 비슷하게 막 그렇게 돼가지고 죽어가는데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그 외에도 수많은 천년병들이 전 세계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제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빙하가 녹잖아요. 빙하가 녹으면 빙하 속에 얼어있던 바이러스, 세균, 그 다음에 탄저병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탄저병 같은 경우에 빙하 속에 이게 그 병균이 딱 갇혀 있었는데 이게 녹으면서 밖으로 활동을 하면 그래서 알래스카 지역에 얼음이 녹으면서 탄저병이 와가지고 사슴들이 다 죽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점점 이게 기후온난화가 기근도 가속하지만 천년병도 가속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시는데 그 전에 제가 왜 예수님이 오시는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실까?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한 가지 목적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국 가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으로 와요. 처음에는 한 가지 목적으로 왔지만 다시 오실 때는 두 가지 목적으로 오는데, 첫 번째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와요. 무슨 얘기냐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그 노아의 가족들과 또 구원할 동물들을 방주에 다 태워서 방주문을 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렸어요. 심판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안전한 장소로 옮겨놓고 심판을 내렸어요. 마지막 때에도 이제 인류 종말을 얘기하죠. 인류 종말이 오는데, 마지막 때에도 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구상에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아무 데도 없어요. 2012년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의 그 마지막 때 일어날 뭐 대환란과 같은 무시무시한 재앙이 막 일어나는데, 거기 보면 막 지진도 막 무섭게 일어나고, 화산 폭발해가지고 막 그 산더미만 막 그런 돌들이 막 떨어지고, 막 땅이 쩍쩍 갈라지고, 막 깔아앉고, 하늘에서 막 별 떨어지고, 그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이 막 일어나.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기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태우는데, 노아의 홍수 때는 배를 타면 살 수 있었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그곳도 안전하지 않아요. 응? 아무 데도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죠. 우주 개발. 달에다가 사람 사는 곳을 만들어서 달에 가서 살게 할까? 화성에다가 기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거기서 살게 할까? 뭐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 달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왜 살 수 없을까요? 달에서? 공기 없죠. 근데 달에 예를 들어 공기 발생 장치를 만들고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놔도 달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달에 보면 여러분 그 환한데 거기 보면 또 곰보처럼 있죠. 까맣까맣. 그거 뭔지 아세요? 크레이트라는 거예요. 달에는 별이 바로 딱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그냥 그렇게 푹푹 패인 거예요. 지구는 별이 떨어지면 1차적으로 하나님이 뭘 해놨어요? 방음망을 만들어놨어요. 방음망. 그게 뭐라 그래요? 대기권. 대기권 만들어놨어요. 딱 부딪히면 거기서 뭐 부서지고, 그 다음에 또 불타고, 그 땅에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 그 달은 바로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달에 가서도 안전하지 않아. 별에도 안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안전한 곳은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 예수님이 왜 땅으로 안 오시고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오실까요? 사람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부활시켜 끌어올려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옮겨놓고 나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공중에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는 거예요.
재미나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날 하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죠? 막 별들이 떨어질 거야. 그 다음에 하늘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늘이 총이 축이 말리듯이 말리고,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 우주에 대해서 뭐 또 우주 여행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지구의 기술로는 화성까지 가는데도 몇 년이 걸리고 안드로메다까지 가려면 10만 년 이상이 걸려야 돼요. 근데 10만 년이 아니야. 100만 년은 걸려야 돼요. 근데 빛의 속도로 가야 10만 년이 걸려.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을 만들어야 돼. 근데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은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은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물질은 절대로 빛의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른 은하로 가는 거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가는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뭘 얘기하냐면 웜홀이라는 거. 웜홀이 뭐냐면 사과가 이게 사과가 있으면 여기서 벌레가 이렇게 가면 한참 돌아가잖아요. 중간으로 파먹고 이렇게 굴을 뚫어서 가면 빨리 간다는 거야. 이게 웜홀이에요. 블랙홀, 화이트홀 해가지고 그 블랙홀을 통과해가지고 가면은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사실 이론적으로는 얘기하자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새롭게 주장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늘을 접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을 접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늘을 접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것도 이론적으로 하늘을 접으면 이쪽 끝과 이쪽 끝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접어버리면 순간적으로 딱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접을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하늘이 총이 축이 말리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심판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노아 시대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밥만 먹으면 악한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죄를, 특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지금으로 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못된 짓만 하는 거야. 세상에 온통 죄로 가득 찼어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양호한 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응?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로 온통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연쇄 살인범들이 막 길거리에 덕실덕실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사형시키든지 감옥에 넣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뭐 사형시키든지 감옥에 집어넣겠어요? 감옥에 집어 사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죄가 땅에만 가득한 게 아니라 계시록 18장 5절에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죄가 하늘을 찔러. 노아 시대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마지막 때의 죄는 죄가 막 하늘을 찌르는 그런 온갖 못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안 내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고해 주는 예고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7년 대환란 대심판이 내려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지고 난 이후에 지구상에 무시무시한 심판이 내려질 거예요. 근데 그 심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거. 옛날에는 핵전쟁이라는, 지구상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00개가 넘는 핵폭탄이 있어요. 10,000개가 넘는 핵폭탄이 있어요. 그 80년대 우리가 신학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건 핵전쟁이라고 다 생각했어요. 그때는 별이 떨어지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응? 왜 그런가 하면 별이 떨어지긴 하는데 다 땅에 떨어져요. 내려오다가 다 타서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타서. 별똥별은 다 타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별이 떨어진다는 이건 핵전쟁이다 생각했는데 망원경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허블 망원경, 제임스 웹 망원경.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은 빛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적외선으로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자 망원경이기 때문에 이 빛이 없어도 보이는 거예요. 물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로 살펴보니까 지구 주위에 지구와 부딪혀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소행성이라는 게 있어요. 30,000개를 발견했어요. 점점 더 많이 발견하고 있어요. 그 30,000개 중에 지구와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 별을 분석하니까 2,000개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 중에 크기가 지름이 10km, 지름이 10,000km까지 있는 별이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소행성이 제 계시록에는 별이 하늘에 떨어지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게 소행성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하, 별이 진짜 떨어지는구나. 자, 합천에 가면 초계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박면 집사님, 시부모님이 사는 동네죠. 그 시부모님이 어느 교회를 다니냐? 내 후배 정봉감 목사님이 심화하는, 작년에 가서 헌신입에 설교했던 그 교회를 다니시는 게 이번에 알았어. 아니, 그때 알았으면 인사를 좀 했을 건데, 그때도 교회 나오셨나 봐요. 그때 몰랐거든. 이번에 전화가 왔더라고, 후배가. 아, 거기 그 우리 집사님 자제분이 다니신다는데 며느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던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초계 마을이 초계 분지가 있어요. 초계 분지. 초계 분지가 있는데 이제 지질학자들하고 이 사람들이 이 도대체 분지가 왜 생겼나. 그래서 수년 전에 2000년도 지나가지고 지질학자들이 초계 분지 중심을 파들어갔어요. 지하 140m를 파들어가니까 지구상에 없는 돌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뭘까요? 초계 분지에 떨어진 별이야, 별. 근데 그게 땅속 140m 아래에 묻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들,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했어. 초계 분지에 지금으로부터 한 6만 년 전에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 크기가 200m 크기였다는 거예요. 200m 크기는 뭐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죠? 이거는 근데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진짜 200m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게 떨어졌는데 이 폭발력이 얼마였느냐 하면 핵폭탄 7,800개. 지구상에 핵폭탄이 10,000개가 있다 그래. 그거 한꺼번에 떨어뜨리니 200m 별이 떨어져도 7,800개의 그 위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땅이 이렇게 팍 이렇게 이제 밑으로 막 이렇게 꺼지면서 주변에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초계 분지 주위에 있는 8km 안에 있는 모든 동식물은 싹 사라졌고, 그리고 그 안에 거의 뭐 한 80km까지도 영향을 줘가지고 완전히 거의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게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름이 10km 정도의 이 소행성이 지구와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류 멸종이 일어난다. 지구상의 동식물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10km 되는 게 떨어지면. 그런데 계시록에는 별이 떨어졌는데 지구가 박살이 안 나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사람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그러는데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km 이하에 아마 좀 더 작은 별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이 아하, 이게 바로 이거구나 아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는 징조가 분명하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7년 대환란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아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 들림받을 준비. 그 들림받을 준비가 뭐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하고 있으라. 그 준비의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보호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백성으로 보호하는 일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 악한 세대에서 거룩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누가 보호해 줘야 되냐? 하나님이 보호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주인들은 뭘 입어야 돼요?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우주복 안 입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요. 응? 우주에 있는 낮은 온도, 그 다음에 진공, 공기도 없고 우주에서는 많은 방사선, 우주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1분 안에 죽습니다. 근데 그 보호하는 게 우주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온갖 제약으로 더럽혀져 있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깨끗하게 보호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더럽혀져요. 그러려면 우주복을 입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보호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타락하고 언제 더럽혀지고 언제 믿음을 잃을지 몰라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이 개수장이들 뭐 맨날 그렇게 교회 가냐고. 교회 가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쌀 수 있기 때문에. 응?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로 우리를 무장할 수 있겠어요? 노래방 가서 하겠습니까? 술집에 가서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응?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음주운전하고 음주하고 마약하고 사고내고 도망가고 도박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온갖 죄를 다 지어.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아마
기본적으로는 나 예수 믿는데 이런 일 안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 안 해야지 뭐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하고 죄악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 끌려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로 우리를 감싸고 있어야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더럽혀져 있으면 들림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로 여러분이 보호 아래 살아서 정말 청결한, 자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우심이 없는 경건은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새 속에 여러분이 물들지 않도록 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으시고 은혜의 방패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못 지켜요. 계속 주님 의지해야 돼요. 저도 제 스스로 못 지켜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혼 육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 영혼도 육체도 다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영혼도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는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보호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우리가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보호하면 병도 잘 안 걸려요. 가장 복된 죽음은 나이 들어서 자연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 수명이 다해서 그냥 자연사하는 게 가장 복된 죽음이야. 그러려면 여러분의 육체도 여러분이 보호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의 도구로 쓰지 말고 우리 마음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기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온갖 질투, 미움 이런 데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해.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우리 영혼도 상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씻어내고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은혜로 씻어내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라. 예수 믿기 전에 풍습, 예수 믿기 전에 습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따라 했던 것들을 벗어 던져버려라.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얽매여 살지 마라.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도박도 끊고 다 나쁜 것들 끊어라. 그거 다 벗어 던져버려라. 옷이 더럽혀진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성도다운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반드시 들림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원죄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 옷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하도록 힘써야지. 예수님이 씻어주니까 뭐 그냥 또 가서 또 똑같이 그렇게 하고 똑같이 죄지고 똑같이 나쁘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엄마가 옷을 깨끗하게 빨아줬으면 조심해야지. 안 더럽히려고 해야지. 더럽혀도 빨아주니까 가서 똑같이 그냥 막 흙에 뒹굴고 온물에 뒹굴고 그렇게 하면 엄마가 그러면 화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하나님이 입혀준 거룩한 의의 옷 세마포를 보호하고 더럽히지 않고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별과 같이 비치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그리고 죽었다가도 부활해서 들림받고 살아있는 상태에 변화할 때 들림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시는 시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징조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여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